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로 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에 입교하면서 또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통해서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을 대영광성을 통해서 또 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셔요? 네? 왜 제 질문이 너무 저런 걸 질문이라고 하는가 이래요. 네. 진정으로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 되려면 이것은 내가 어떤 알고 있는 지성적인 차원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그거를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의 본질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은 자기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해서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알맹이 없는 그냥 빈 껍데기로 그냥 신앙생활은 영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하느님의 뜻대로 내가 완전히 이렇게 순응할 때 신앙생활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른 공간 복음에서도 분명히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알려주신 그 은총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가로막자 뭐라고 그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어떤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근데 오늘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 스승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것이 본 신앙 고백의 핵심이지만 그 앞에다가 또 뭐라고 하셔요? 살아계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교리적으로도 배워야 되고 뭘 알아야 돼요. 뭐 주소 들어야 돼.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는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나는 과연 통교에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숨으로 따진다면은 덜숨과 날숨의 어떤 그 작용이 있어야지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교회의 그 본질도 뭐겠습니까? 교회도 역시 땅에서, 하늘에서, 이게 뭐예요? 통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어떤 신앙의 좌표를 보면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뭐겠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결국 뭐겠어요? 순간에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음을 다시금 내가 또 잠들어 있고 내가 또 길을 잃더라도 다시금 기도를 하면서 다시금 뭐예요? 내가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해요. 이것도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공로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뭐예요? 이 살아있음이 없이 그냥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 식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 바오로 이 대축일에 말씀 전례의 일독서에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에 이때 한참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어떤 박해를 받는 한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야고보, 요한의 형 야고보를 죽이기까지 해요. 근데 결국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죠. 그러나 감옥에 갇혔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의 천사가 그를 건져내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그랬어요.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 헤로데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뭐,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알려주심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 살아계신 이 예수님, 근데 지금 자기가 이 예수님은 이제 성천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그 현전 속에 성령의 이끄심대로 하는데 또 어떤 때는 뭐겠어요? 자기가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를 건져주자. 그가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천하셨지만 또 다른 위격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는가? 계시하셨는가? 어쩌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으로 그냥 존재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떤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들은 뭐겠어요? 어떻게든지 정해진 그 규율대로
내 나름대로 뭘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험숭드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으로. 그러나 신약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극기야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인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뭐예요? 당신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셨고 땅에 오셨지만 지금 뭐예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이 순간순간에도 어떤 지성적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뭐 성경에 뭐 어떤 일을 이런 걸 다 차치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오늘 하루도 반나절 지나면서 하나님의 있음을 여러분들 느끼면서 오늘 이 미사에 또 참여하러, 제가 아까도 보니까 알렐루야 하는 거 제가 이렇게 싹 이렇게 훑어보니까 다들 알렐루야 이건 아니지. 알렐루야 주님을 찬미하라 이러면은 기쁘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일어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독서의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체험을 통해서 다시금 베드로 사도는 뭐예요?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해서 따랐는데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현존 속에 그 생동감이 있는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근데 뭐예요? 안 보이시더라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독서의 이 베드로 사도의 사건처럼 우리들도 또 다른 감옥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것은 보이는 감옥보다도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억압과 어떤 내가 만들어 온 덫에 내가 걸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늘 그 순간순간 나와 함께 살아계시며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오늘 우리는 이 독서의 이 사도 바오로가 이 생에서 마지막 유작과 같은 디모데후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바쳐져, 제주로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삶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움직이고 그렇게 지속시켰던 것은 고백하죠.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음에 나도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할 줄 모르지만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제가 우리 사제관의 그 거실에 무슨 이렇게 어느 신부님이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오상의 피오 신부님 그 영성제 후 그 하고 나서 바친 기도문을 보니까 계속 되풀이하면서 예수님 제 안에 머무르십시오. 제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것은 뭐겠습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영성체만 할 때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천상의 빵으로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그분과의 진정으로 내가 어쩌면 오늘 이 미사를 드리고 오기 전에 마음이 혼란하고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고, 근데 영성체를 하고 나서는 진정으로 내가 살아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이 짐, 내가 지금 일독서에 그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이 살아있음, 상봉이 다시금 이루어졌다면 내 짐이 아니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또 뭐예요? 그 억압과 내 안에 올가매어 있는 모든 매덕과 그것을 뭐예요? 족쇄를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뭐예요?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내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올바른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나는 뭐예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우리는 오늘 이 이독서의 바오로 사도의 그 말년에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두 성인을, 두 사도를 함께 이렇게 기리면서 한 사도의 감옥에 갇혀서 그 건짐을 받았던 그 사건과 더불어서 말년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내어던진 그의 고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결국 이 두 성인의 위대함은 바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바로 오늘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끝까지 이 생에서의 숨이 멎어질 때까지 그 살아있음을 끝까지 그 끈을 놓지 않고 사는 사람이 뭐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성인인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교회에 이르는 우리들이 이 교회의 두 대들보와 같은 이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추기를 지내면서 이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특권,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고 하늘에도 매어 있으면 땅에서도 매어 있으면 하늘에도 매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내 삶이 하나님과의 이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풀고 맺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늘에도 맺어져 있고 풀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뭐예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묵시록에 그 7교회의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교회에는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잖아요. 너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고. 그 요한묵시록의 그 7교회에게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지금 교회에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머리로만 아니면 마음으로만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온 존재로 진정으로 내가 숨을 쉴 때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진정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보화가 어디 있겠어요? 더 큰 깨달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지니고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는 진정으로 이미 하늘나라에 가까이 다가서 있는 거죠.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두 성인, 기라성 같은 이 그리스도교의 두 대들보인 이 성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성인들의 삶 역시 결국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은총에 의해서 이 신앙 고백을 했지만 또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죠. 끊임없는 굴곡 속에서도 뭐예요? 결국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시구나. 여러분들, 오늘 하루 내가 진정으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나도 진정으로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세례를 받은 지 이 세월이 지났는데 과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함께 하려고 하고 또 그분의 은총 안에서 복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대축일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